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23절, 24절, 317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24절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성광교회 우리 김희순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시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 70여 개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계산 따라서 분주하게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니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남은 인생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남 금식교전에 발을 옮긴 주의 종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리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며 자손만대의 신앙의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금요일 11시 집회에 강남 금식교단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고 얽히고 설켰는 문제들은 해결되고 마음에 눌려있는 것과 상처있는 것 하나님 다 풀어주시어서 기도원에 올라올 때는 답답하고 클클한 심령을 가지고 올라왔으나 돌아갈 때는 감사하고 찬송 부르며 기뻐하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왔어요.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확신이 없게 되면은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걸림돌이 있는 건 내려놔야 되고, 교회의 관계 속에도 걸림돌이 있는 건 내려놔야 되고, 교육자의 관계 속에서도 걸림돌이 있는 건 내려놔야 되고, 집안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있는 건 내려놓아야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있는 건 내려놓을 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아름답지 못한 관계가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가 되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없이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하루는 병원에 우리 교우가 그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병실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나오는데, 구역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는 친구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남편은 은행의 지점장이고 부인은 학교 선생을 하다가 지금 병을 얻어가지고 이 병실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뭐 목사가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 안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원래 계획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 갑시다. 어디입니까? 이렇게 몇 층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5층 가서 보니까 이 부인이 딱 들어 누워 있어요. 목구멍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음식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온 몸이 그냥 반다. 그냥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뭘 아는지 그냥 눈을 끔뻑끔뻑거리면서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왔다고 하는 것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가 봐.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사모하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받고 싶었는데 기도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자기 친구가 데려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물만 쭉 흘려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해 주기를 원하면은 눈을 깜빡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눈을 깜빡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전에 교회 다닌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느낌이 조금 이상해서요. 혹시 다른 거 믿는 거 있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이 미신 무당하는 데 가가지고 부적을 받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부적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머리 베개 밑에다가 싹 깔아 넣어놨더라고. 또 하나는 어디에 깔으냐, 병상에 있는 침대 밑에다가 쫙 깔아놨어. 또 하나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환자복에 여기 보면 밑에 아랫단에 딴을 따가지고 그 안에다가 말아가지고 집어넣고 다시 꾸며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기는 해주는데 그거 있으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꺼내세요. 그러니까 자기 못 꺼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꺼내줬어요. 석장을 내가 다 버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쫙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 드려줬어요. 그리고 그 병실에 올 때마다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니지만은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계속 가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갈 때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갈 때마다 좋아져. 그러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목줄에 넣고 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이거 다 떼고 퇴원하게 되면 첫 번째 주에 반드시 교회 나오시라. 온 가족 식구들 혼자 나오지 말고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나오라. 그랬더니
한 3개월 뒤에 온 가족 식구들이 교회를 다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수 칠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 3개월 만에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고침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두 분 다시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갔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꼭 되길 바란다. 그리고 6개월 뒤에 꼭 세례받고 6개월 뒤에 또 학습받고 세례받으라 1년에. 그랬더니 그거 지켜가지고 다 세례받았어요.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받았네요. 그러더니 이제 이사를 일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는 일산을 가니까 일산에 있는 가장 집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을 다하라고 돌려보냈는데 그 뒤는 연락이 없어요. 이제 뭐 제가 또 찾지도 않고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은 자꾸 그냥 사람들 자꾸 찾고 전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고 이렇게 맡겨둬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동구에 옥수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옥수동이 옛날에 개발되기 전만 해도 달동네입니다. 달동네인데 진짜 학고방 같은 거 지어놓고 달동네 살고 있어요. 지금 개발해가 좀 더 아파트로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일 갔더니 새가족 등록이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고백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고백할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30년 동안 제단을 쌓아놓고 불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부처를 섬기고 개인 그런 사찰같이 비슷해가지고 방 안쪽에 들어가보니까 부처를 요렇게 해놓고 불도 펄근 거 켜놓고 탁 제단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비록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30년 동안 섬기던 신이라 제가 이걸 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저걸 다 버려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면 저는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에 있는 것을 싹 걷어다가 다 부수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이제야 마케튼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제는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등록신방을 하는데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이 사람이 하루에 3번씩 그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1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이제 내려놓고 오순절히 하나님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 그 말. 그렇게 걸림돌이 있는 것은 빨리 제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야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죄는 가득히 품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얻겠다고 부르짖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래전에 충격을 크게 받았고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찾아보지 말고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일찍 찾아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죄악이 너무 많이 있는 상태 속에서, 죄가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문제가 해결되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의 부분, 마지막 부분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일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언제 희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죄를 품고 있으면서 복도 주십시오.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을 때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가 때가 되면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은요 당장 이루어져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야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저도 뭐 이렇게 기도 노트라고 해가지고 기도 노트를 쭉 몇 년 동안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저런 일이 바쁘다 보니까 기도 노트를 못 쓰고 지낸 지가 오래되셨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노트가 있는 거예요. 노트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 십몇 년 동안 들여다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기도 노트라고 노트가 보기에 도대체 이건 무슨 노트냐고 옛날에 뭐 노트 쓴 거는 있는데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기도 노트에 기도를 적어놓고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하고 뒤에 봤더니 쫙 기도 제목이 수십 가지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요 하나하나 보니까 90%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당장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야, 이런 불신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 오신 여러분들은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그리고요 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다 따르겠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계산대로 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진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해야 돼.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다 믿음이 좋더라고요. 입에서 감사는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직분 여호와를 관계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할 수는 없죠.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감사로 찬양을 부른 사람의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이 상달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드리는 것은 형식과 위에 속에 치우칠 뿐이고, 체면으로 신앙생활, 체면 차리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항상 하나님 옆에 감사함으로 드리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억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가 내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마음으로 뭘 하고 봉사하고, 뭘 하고 교회 다니고, 뭘 하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런 하고 싶은 마음이 입에서 꿀떡같이 올라오는데 그 말을 하면 또 상처가 될까 싶었어. 이 목회자는 또 약하잖아. 성도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만큼 올라오는 말을 하고 싶어서나 쭉 감추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이해해 주면서 다시 또 품이 안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내가 약하다, 내가 너무 무익한 종이다, 세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물러가지고 사정 비슷하게 하고 그냥 대충 달래가지고 뭔가 하려고, 야, 너도 목회자냐? 이런 주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런데도 아직까지 잘 못하겠어. 한 심령이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니까. 한 심령이라도 봉사하다가 봉사를 멈추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까 싶어가지고,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으나 절제하고 참고 인내한다. 이게 앞에 있는 목사의 마음, 혼자의 마음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목회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목사님들의 마음을 못 알아줘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죠? 여러분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연약한 애들, 모르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애들 보세요. 엄마를 생각합니까? 아빠를 생각합니까? 집안 형편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행동합니까? 갓난아이면 갓난아일수록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다 받아주고 해서 얘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깨달아져가지고, 형제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집안의 형편을 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요구를 해야 되겠구나,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면서 그 노고를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배려해가지고 내가 말을 절제하고 해야 되겠구나. 성숙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먹었다고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적어도요 성숙한 어른처럼 살아요. 오늘 강남 금식기도 오신 여러분들은요,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고 우리 이웃에게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을 받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냐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상황 따라, 감정 따라, 계산 따라,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오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 나도 주를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남은 인생 살다 보면은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은, 목사님 말대로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목사님 말대로 하면은 내 개인적인 삶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하나님 딱 제쳐놓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러면 기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삶의 의미가 넘칠 거야, 즐겁게 사는 거야. 다 즐겁게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설 때만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행동을 옮기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한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인생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의학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90세도 사시는 분도 계시고 100세 사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그 카톡의 내용을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4년도잖아요. 2024년도에 태어난 숫자가 딱 통계청에서 나온 게 있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만 명이 올해 태어났다. 그럼 이 30만 명이 95세까지 살 수 있는 비율이 얼마냐? 5%밖에 안 된다. 95세까지 살 수 있는 비율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5세 살 동안에 모든 내 같은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들 95%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건 내가 5%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95세 산다, 100세 산다니까 나도 95, 내 70밖에 안 됐는데 한 25년 남았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와의 통계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99세까지 사시는 분들 보니까요 850명이 남아있더라고요. 99세.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 내 나이 또래 있는 사람이 99세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8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시군이 있는데요, 이게 한 300개 됩니다. 300개. 300개 도시에서 90세, 99세, 100세 되는 사람은 한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가끔 보다 보면은 100세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걸 가끔 보게 되니까, 아, 나도 100세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네.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80대 대부분 다 돌아가신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80대 되신 분이 사업을 하다가 경제사범으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83세인가 이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진역을 살아야 돼요. 그 지은 죄가 그렇게 무겁다, 그 말입니다. 판사가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죄를 지은 그 어르신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있으면 할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존경하는 판사님, 올해 제 나이가 83세입니다. 80이 넘으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형을 살다가 감옥에서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일에 그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판사가 감동을 받았는가 봐. 80대 이상 되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 말이 딱 마음이 와닿은 거야. 걔 집행유예 땅땅 때리고 집에 보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다고 해도 뭘 얼마나 대단하게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요소,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되어버리고 기억력이라는 것이 없어진다 그래요. 뭐 요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값으로 따지면 얼마냐? 한 2, 300원 된다 해봐요. 2, 300원. 그 성능을 주는 약이 있다고 하면 2, 3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0~300은 없는 그 요소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마비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늘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건강히 지내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그렇게 되고, 없는 것을 제대로 발견해 가지고 그걸 집어넣으면 값이 뭐 몇백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몇백원 때문에 유지하고 사는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야, 우리 인생이 참 대단한 것 같아도 조그마한 거 하나만 없어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변함없이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왔다 갔다 변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목회를 자꾸 하다 보니까 생각을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먼저 앞서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바로 살지 못하니까 뒤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누구를 먼저 뽑겠습니까? 앞에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딱 보니까 제대로 안 살거든.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꼼꼼하게 제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보다도 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더 잘하는 사람도 저리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다니는데, 나도 뭐 말도 함부로 다니자. 그냥 대충 그냥 교회 봉사하다가 눈치껏 있으면 대충 하고 빨리 도망가고 말이야. 빨리 도망가자. 교회에 있는 거 뭐라도 하나 둘씩 집에 꼬불쳐 가져가는 걸 보니까 아이고 나도 꼬불쳐 가져가자. 이런 버릇들을 가지게 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선배들로 인해서 많이 변질되는구나. 원래 순수했던 마음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교회 어르신 정도가 됐다면요, 말과 행동과 처신하는 거 잘 하셔야 돼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고는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오래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충성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맨 처음에는 몰랐다가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허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떠나지는 않는데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되는데 안 좋음을 본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리자.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좋은 게 있지요. 성도들 좋은 일 하는 걸 보이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볼도 보이죠. 본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러나 또 보면은 안 좋은 게 또 있어. 안 좋은 거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저건 하나님께서 저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그를 버리고 안 할 마음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럼 내 신앙이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나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나보다 더 직분이 있고 나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 성도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심지어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여자가 또 부인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 여보, 왜 당신이 그래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아니 보니까 그 고골이 된 그 권사님도 말이야 대충 하고 살던데, 뭐 그 장로님도 대충 하고 사는데 뭘 하고 당신 집사가 당신 그렇게 열심히 해? 옆에서 또 훈수까지 떠주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잘못 하나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선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악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때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언정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지 돌아보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길로 걸어가서 열심히 신앙의 길을 수십 년 달려왔으나 주님 앞에서는 날 칭찬받을 것이 없고 상급받을 것이 없는 참 무익한 종이 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300년을 살았던 이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멀리 가지 마요. 멀리 가지 마요. 그 자꾸 그냥 편법 쓰려고 하지 말고, 인간이 그냥 편리성을 자꾸 생각하고 인간을 자꾸 생각하면서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참 뻔뻔해. 뻔뻔합니다. 그래도 또 담임 목사는 그 말은 좀 속이 상하지만은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바른 길로 가야지요 하고 이렇게 다듬어 주는 게 또 목사야. 목사가 좋아서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런 줄 알아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려고 해야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 제가 평가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봐야지.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 보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나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어봤는데 책을 보니까요, 이 낮은 울타리 출판사에서 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자는 바퍼 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하버드의 유명한 경영학 대가이신 피터 트리거 박사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책이다. 그럴 정도로 극찬을 한 그런 책입니다. 경영에 관하여, 인생에 관하여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한번 읽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나요? 운동 경기를 할 때 중간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구 시합을 하면은 전반전,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전반기에 내가 운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쫙 점검해 보면서 뭘 잘했고 뭘 못하고 하프타임 때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 들어갈 때는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작전을 잘 짜가지고 나오면 전반전에 졌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역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프타임을 가지지 않고 엄벙덤벙 열심히만 하면 돼 하고 열심히 뛰다가 또 패배하고 끝나는 그런 경기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타임 때 이 감독이 잘 지도하고 선수들이 잘 깨달아서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전반전의 경기와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경기에 임해가지고 졌다 할지라도 역전하는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프타임을 가지시라. 하프타임은 목사님 그러면 80이라 그러면 40대쯤 돼서 하프타임이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자기를 생각할 시간 좀 가지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살아야 되겠구나. 이 하프타임을 꼭 가지셔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도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엄벙덤벙 생각도 없이 80년 90년 살다가 죽어서 후회밖에 남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 10회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인생이 살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10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다. 그 10가지 나중에 핸드폰 두드려봐. 네이버에서 잘 가르쳐 줄 거야. 주자 10회운이라고 하는 것을 쳐보면은 제가 쫙
검토를 해봤어요. 어느 하나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야,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도 믿지 않는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하고 연구를 하고 인생의 삶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살다가 나이가 들면 후회하는 것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의 내용을 적어놓은 게 마음이 탁 와닿더라고. 그러면서 그 시편을 써준 내용이 뭡니까? 왜 목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그 시편이란 글을 썼습니까? 이런 후회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고 이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서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가치 있게 살아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더 후회할 게 많아져요. 제가요, 신방을 하다가 결혼도 안 한 30대 후반 자매를 봤어요. 다 집안은 결혼했는데 혼자 결혼 안 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40이 다 돼가는데 지난날에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게 없냐 그러니까 없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많죠. 그래, 뭐가 그렇게 많니?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좀 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좀 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게으르고 놀고 다니느냐고 공부 안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인생이라는 게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더라 이거야. 내가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 더 열심히 해서 오늘의 내 모습이 있지 않을 것이다. 아이, 젊은이가 그렇게 딱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점이 무언가를 발견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그 일을 향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점검해 보니까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았잖아요. 왜 그렇게 그때 그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후회되게 만들었는가? 왜 내가 그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가지고 오늘의 내 모습이 이렇게 되었나? 왜 그때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가지고 오늘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강남 금식기도를 오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면서 지난날의 삶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결단을 내려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요,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자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대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이 짧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속에서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길인데 그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고 보니까 나오더래요. 그래서 다른 거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거 정리하고 제일 잘하는 거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해서 그 길로 걸어가서 최고의 시간의 효과를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세요. 그럼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짱. 그것만 계속 하셔요, 여러분들. 그것만 계속 잘하다가 전국 가세요. 아멘.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거는 그냥 내려놓고 못한다고 이야기해버리고, 나는 그걸 잘 못한, 이런 걸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제가 자기가 잘하는 길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틀어 가시면 좋아요.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 한 분이 50대 되신 그분도 혼자 살아, 여자분인데
목사님, 제가요 참 서울대학교만 나와서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 건데, 집사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대학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인생이 말년 다 돼가는데 정신 차리시라고 말이야. 나이가 50대 중반 다 된 사람이 내가 서울대만 나온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다시 가든가. 다시 가도 안 돼. 이미 지나갔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려놓고 오늘 내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야지. 옛날에 이 사람은 이 옛날에 묶여져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묶여져 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앞으로 전진도 못하고 또 뭔가 발전적인 것을 하나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집사님 마음 딱 내려놓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서 그거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면 제일 잘 사는 거야. 그 후회하지 마. 안 해도 틀림없어. 그 안 해도 서울대 나무보다 더 적석에 너희 하나님 앞에 영광도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 뭐 깨달음을 얻었는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 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딱 시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천국 가서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기준이 딱 우리에게 세워졌잖아요. 참 너무 고마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정답을 딱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뻐. 그런 말씀 볼 때마다 깨달음이 생기고 분명히 길이 보이니까 기쁘고 행복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만 사랑하는 사람 너무 많지. 제가 외국 영화를 가끔 보면 말입니다, 이 외국 남자들은 왜 여자한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한국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좀 잘 안 돼. 요즘 젊은이들은 좀 한다는 말도 있는데 저희 시대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살아. 이상하게 잘 안 돼. 이 형식이라도 해보세요. 그래. 사랑합니다. 이게 쑥스러워.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마음. 이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는 이혼율이 굉장히 적을 때예요. 그러나 미국은, 유럽은 이혼율이 굉장히 높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온 사람 그 자매를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미국에도 이렇게 전도회 모임이 있고 또래 모임이 있고 이게 있다 그래요. 미국 교회도. 그냥 또래 모임에 가 있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그 모임에 들어갔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2번째 결혼을 했다, 3번째 결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혼했다 그러면 마음에 이게 스스로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뭐 자기 가장 베스트 프렌드한테든지나 이야기하지 다른 사람한테 공론화시키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우리 한국인 남자들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가정을 사랑하고 또 처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 한국의 남편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잘 안 해도. 말 안 한다고 그냥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다 방법을 가르쳐 줬어. 집에는 잘 들어옵니까? 잘 들어오는데 오케이 됐어. 월급 받으면 돈은 갖다 줍니까? 오케이. 잠은 저녁에 잘 집에 와서 잡니까? 오케이. 사랑하는 거야. 부인이 말해주는 거 말 잘 들으면 사랑하는 거야. 뭘 다른 걸 더 따지려고 그래. 다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말 안 하고 말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게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만 하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는 거니까 집에 잘 들어오고 버는 거 갖다 주고 부인 말하면 잘 들어주려고 하면은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면 돼. 세상에 남편보다 더 부인 말 잘 듣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들 딸들보다도 남편들이 더 부인이 이야기하면 더 깊이 생각하고 잘 들어주려고 그래. 오늘 남편들한테 좋은 반찬 해드려요. 같이 집에 가서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을 해치는 사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의 어떤 방침이나 또 교회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길에 불순종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 자매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지 않고 또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자기 자신 인생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게 사랑도 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는 관심의 단계입니다. 관심. 사랑하면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해. 늘 교회를 사랑해. 교회를 생각해. 교회에 관심이 많아.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첫 번째 단계에 발을 디딘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저만큼 사랑을 많이 해주시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겠다고 해서 헌신하는 단계에 옵니다. 봉사하고 또 섬기고 또 주의 일하고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고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최고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관심의 단계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약간 헌신하는 모습의 단계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셔요. 물론 관심 있는 사람도 원하시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사람도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 최종 목표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원하시는데 죽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으려면 죽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온 내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내 속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잡음이 나고 시끄럽고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유익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를 위해 죽었더니, 생명을 바쳤더니 사는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시는 높여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주를 내가 죽겠다고 마음먹으면 주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것만 죽을래? 10%만 죽을래요. 90%는 내가 살아야지. 지혜롭지요. 그러나 그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해도 주님 죽이질 않아요. 다 살려주십니다. 이걸 좀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이 신학교를 이 40여 년 전에 들어가서 신학교 들어갈 때는 저는 참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고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 전도하다가 죽겠다, 주일 하다가 죽겠다, 이 마음 가지고 신학교 갔어요.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갔더니 주님 죽게 안 만드시더라고.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살게 만들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에요. 살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육신이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오늘 진리의 말씀 잘 배우시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남은 인생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하고 저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는데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온몸을 다 바치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현장인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주님의 죽으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은 사람 이름 대야 됩니다. 여러분, 대야 돼. 누구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집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 권사가 되었습니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해요. 아유, 목사님, 나는 뿌렸고 주님이 거두시겠죠? 또 그래 또 이야기해.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그러나 내 가까운 사람들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숫자를 내다보지 말고 한두 명에만 초점 맞추십시오. 한두 명 초점 맞춰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주의 사랑을 실천해 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언젠가는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 그도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다. 목사님 전도에 안 돼요. 난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그런 말로 자꾸 핑계대가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면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권면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생각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담대해지지 못하고 당당해지지도 못하고 좋은 것을 주면서도 쭈삣쭈삣하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값싼 복음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죽으심으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이 좋은 복음, 귀한 거에 먹으면 삽니다.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특효약을 주변의 사람들한테 쫙 나눠주세요. 나 혼자만 먹고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이기주의 인생이 되지 말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막 줘서 저 사람 나도 살고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살도록 나눠줘. 이 특효약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눠주면 또 있고 나눠주면 또 있고 나눠주면 또 있고 나눠주면 또 있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소리만큼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도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셔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간증할 일이 많아지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